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 2023년도 그 종교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수가 성인들이 한 63%에 이른다고 합니다. 63%. 그러니까 무종교인이란 말은 믿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20대 이 무종교인들의 비율을 봤더니 20대면 20에서 29, 30대까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종교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종교인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적극적 무신론자는 한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어떤 절대자를 믿고 있는 영적인 면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가는 몰라도 제도권 종교의 인구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도 순도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속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사이에 무속인 수가 4배로 늘어났다. 한 80만 명으로 증가하고 또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 템플스테이, 사주, 명리학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영적인 삶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제가 이제 묵상일체도 썼지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spiritual이란 말이 뭐냐면 영적이다는 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but 그러나 not religious 제도권 종교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에는 서서히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속을 주제로 한 그 영화 그 파묘가 1100만 명 관객수가 1100만 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속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막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가요도 무속을 주제로 한 가요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압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에 끌려 살고 있구나. 어떤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영은 우리의 의식체계와
행동 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 영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들이라고 했죠.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복수형이잖아요. 영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영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이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였잖아요.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 제사장이라든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까 그랬죠?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과 행위와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씀에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스프랑크니 쪼마이,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그 심장에 피가 흐를 정도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에게 자비를 부어주신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뭐라겠어요? 그리에 엘레이손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한 영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으로가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영의 차이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해요. 마귀. 사탄은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의 근원이에요. 시초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온 이 세상이 거짓의 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옛뱀. 지금 뱀이 사탄이 말하는 말고 옛뱀.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아담을 꼬였잖아요. 온 천하를 깨은 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방하고 또 그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무리고 있는 귀신들, 영들, 악한 영들이 세상에 쫓겨나고 사탄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예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게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그 속에 거짓말이 무성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 속에는 맨 거짓말이고 다시 보면 거짓말이고 또 온 것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영이고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 우리가 사람의 영을 혼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혼, 소울과 영, 스피릿. 동물에게는 혼은 있어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붙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본능을 억제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이 아무리 충족돼도, 욕구가 충족돼도 우리 마음에 허전한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미혹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미혹함, 사탄의 영에 의해서 미혹함을 받고 있는, 위협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세상이 전부인 양 그것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영들이 구분할 수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은 갖고 있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이고 사탄의 영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람의 영은 어떤 것인가. 원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빠지더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발현되면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더 핵심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겉모양을 벗어는 안 되잖아요. 오늘 주일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자였어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어. 인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영주의자들은 나사렛 예수,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다. 인간은 생식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생식, 소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그 보통 인간인데 30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의 영이 임하면서 덧입혀지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때 영은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게 설명하잖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을.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가짜다. 가짜다. 진짜 영이 잠시 있다 머물러 간다. 같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가연설, 가짜, 몸을 빌려서 육신을 빌려서 가짜로 나타나.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논리적이에요.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식으로, 세상의 영어로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난을 느끼면서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신 그런 분인데 우리 중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영이 다른,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이. 그리고 그런 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 생각, 지금 내 의식과 내 생각, 내 삶, 내가 지금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이념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자, 그 말씀 우리가 화면에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것이죠. 자, 봐봐요. 여기서 어떤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 이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 문화, 신념과 가치관, 이걸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이론. 그 이론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이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미혹되어서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화론 쪽 유물론이죠. 진화론 쪽 유물론에 의해서 계속 교육받고 그 이론으로 학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사탄이 주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밀려가고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처음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죠. 요한 사도는 이 안에, 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죠. 또 이 4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자녀들아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은, 아들, 딸들을 볼 때 아들아, 딸아 라고 이럴 때 보면 너 내 아이야, 내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지금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영적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DNA, 그리스도의 영, 그건 뭐냐? 그 영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왜?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의미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보다 커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넘어가서 세상에 미혹돼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좀 이긴 것 같지만 말씀이 희미해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염려도 됩니다. 이 노사도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이 설교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이제 6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말한 거예요. 그 기준이 지금 요한사도는 말로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밝은 사람은
영적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말이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참 답답해요. 제가 요즘 참 그게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목사님들 여럿이 이제 모임에 가서도 어쩌다 너무 답답해. 그냥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생각이 막 다른 거. 참,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래서 참 어쩔 때는 참 이 세상을 좀 멀리하고 싶어요. 멀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 생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고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 요즘 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깨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타파해야 된다고. 그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봤어요. 요한 사도의 마음을 좀 깊이 느껴봤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말이 통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영성이 잘 쌓이려면 지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성조차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공부해도 그분을 알아가기는 끝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전부인 양 절대화시키면서 애곡되고 편협한 하나님의 상, 그것을 저는 묵상일지에도 썼지만 내가 만든 신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요, 가장 문제예요. 신앙의 애골수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 독단과 신앙의 애골수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해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라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상이 균형 있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상과 끊임없이 내가 겨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좀 깊이 있게 본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매일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노고스문화 교회. 이게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아닌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